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베네돔의 가정에 복을 받자 뭐 이런 제목을 하는데 좀 완전히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묵상하면 굉장히 너무 많은 양을 묵상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추려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죽는 길과 사는 길을 알자. 제목이 뭐라고요? 죽는 길과 사는 길을 알자.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탐심과 욕심을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탐심과 욕심을 인간 스스로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의 욕망은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나도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지,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현장에서 잘 살펴보면 전부 다 불행의 길로, 슬픔의 길로, 내가 스스로 햇빛이 비춰야 열매를 맺는데 그늘진 곳으로, 우울한 곳으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실패의 길, 불행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스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오늘 다윗이 등장인물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실제 이 어느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이 메시지에 전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와가지고 이제 진정한 나라, 통일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의 등극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전부 나라에 있는 것이나 주변의 우상국가들을 다 타파해버려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타파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뭘 보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 여러분 사울 왕은 율법의 왕을 상징하고 다윗은 복음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복음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명의 이름이거든요. 사명의 이름은 왕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이 다윗.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다윗에게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이 주변의 나라들이 긴장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 다윗을 치려고 진을 치고 몰려와요. 다음 절 이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하게 몰려왔는데 그때 다윗이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손에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주님이 올라가라 이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죠? 바알 블레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기 바알 블레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곳을 바알 블레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전부 어떻게 했대요?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블레심이라 불렀다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순종했을 뿐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건 전부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버렸대.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게 종자들을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고 이방 군대들은 다 우상신을 전쟁터에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도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몇십 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 법궤가 어디로 왔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와서 20년을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이 있었는데 복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얼마나?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았대. 여러분 1000명만 모아도 엄청난데 1만 명만 모아도 막 엄청나요. 막. 근데 3만 명을 다 모았다니까. 그걸 여러분 상상해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광경이. 이렇게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가보면 또 그래요. 5절에 가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뭐 있어요? 연주를 한 거예요. 막 악기들이 막 총동원해서 비리비리 막 하고서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막 행렬이 있는지 그 광경을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서 연주한 것도 연주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냐? 뭐 여기서 연주한 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해도 나를 위해서 찬양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오늘 2절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해요.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어요? 바알 레유다로 가서 바알 레유다. 이 바알 레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이고 택한 백성들인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알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우상화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 레유다에서 가서 거기서 뭐 해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요. 거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이래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다. 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백성들이 너희만 하나님이 쓰냐 우리도 쓴다 그럴 때 그 아론 지팡이 12지파가 다 이름을 써서 갖다 놔버려요. 증거궤 앞에. 그때 하루 자고 났는데 아론만 지팡이가,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영적인 증거도 있지만, 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증거로는 다시 세 가지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첫 번째 이 십계명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게 신이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십계명을 갖다가 내던져 버려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십계명 안액을, 법궤 안액을 넣었다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식품, 건강한 음식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입에서 원망을, 불만을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의 증거, 원망의 증거로 만나 항아리를 넣은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사람들이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만 쓰냐? 우리도 쓴다. 그래가지고 대적하는 마음. 그렇게 세 가지 그의 죄의 증거들을 법궤에 넣고 뚜껑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그 뚜껑을 덮은 것을 시은 자라고 그래요. 시은 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가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다. 바로 이 법궤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다 법궤 안에 넣고 그걸 뚜껑을 덮어버리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이걸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모셔와야 되냐? 매어서 모셔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걸 알고만 있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던 법궤를 이동하는데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냐면 여러분 3절에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여러분 여기에 법궤는 바로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마차에다 실은 거예요. 마차에다가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어떻게 했어요? 궤 앞서서 가고. 여러분 이 궤는 안을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손을 대도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뭘 줬어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라. 매라고 그랬죠. 매일 것이라고 법규에 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성물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뭐라 그래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다. 이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법궤 안에 있는 죄악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죄악을 끄집어내고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러지 말고 덮어버리라. 덮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시은자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가 메어 가야 되는데 메어 가지 않고 어디다가 마차에다가 싣고 끌고 가버려. 끌고 가. 근데 누가 앞서가네요? 누가 앞서가? 이 아유가 꽤 앞에 가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전부 다 율법적인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율법적으로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 내가 앞장서서 내 의를 나타나고 내 영광을 받고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은 내 앞서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앞에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마차에 법궤를 씌는 것처럼 편리한 데로 가버려요.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불편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멀리해버립니다. 그걸 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괴물들. 다 인본주의, 또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의주의. 다 이게 편하려고 이 법궤를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마차에다가 싣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 쳐다보는데 앞장서서 내가 법궤를 이렇게 매시고 간다고 해도 좋은데 몰고 간다든지 몰고 가버려.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이 누구라는 거,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열매교회도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데 실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주님한테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아서 회개 이 재무 담당을 맡았습니다. 재무 담당을 맡았는데 결국은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자살해 죽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 죽잖아요. 언제 깨닫느냐? 자살해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여러분 지금도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이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분열의 길로, 실패의 길로, 불행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다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법궤 안에 모든 죄악을 넣고 덮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를 법궤를 모시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야,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막 그냥 그 연주를 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뭐가 뛰었어요? 소들이 띠므로, 아니 막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환영하고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서 금이 환영을 하면 소들이 점잖게 까불지 말고 가야 되는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꾀를 손을 만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궤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율법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억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 시험 들지 않고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인본주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미혹되고 잘못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 와서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슬플 것도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울 것도 상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면 된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이 못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로 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도 안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고 불편하면 전부 다 집어쳐버립니다. 그런 신앙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버리잖아요. 진노하셔가지고 우사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꾀가, 하나님 꾀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서 앞서가. 뭐가 앞서가 돼? 이 언약궤가 앞서가. 언약궤는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3일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가야 되는데 누가 앞서갔죠? 아요가 앞서간 거야, 아요가. 그리고 우사는 뒤에 가다가 이 토들 띠므로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내 인간적으로 이 법궤를 떨어지지 말게 해야지. 네가 안 잡아도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주님이 좌정하신 걸 너는 믿어라. 받아들이고 믿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해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가 죽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몹시 두려운 거예요. 법궤 운반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우상을 타파하고 나서 가장 사모하는 게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 가정에 오리요? 어찌하여 내게로 모시고 올 수 있으리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레위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나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잘못 믿는다, 잘못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려워함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10절에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뭐 했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 사람 오베네드의 집으로 어떻게 갔대? 메어 간지라. 여러분, 메어 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법궤를 메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거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섬기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내 가정에 법궤를 메셔가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셔오는 것을 법궤를 메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메어갔죠? 누가 메어갔어요? 오베네돔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사는 삶.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내가 법궤를 메고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겠습니다, 내 가정에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건 내가 법궤를 메는 거예요.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가정 식구들이 다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혼자 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메는 거예요. 법궤를 메서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 오른발 좌우 해가지고 착착착착 맞춰서, 이 가드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자기 집에 모셔가 전부 법궤를 모셔가기를 두려워할 때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 법궤를 모시고, 가족들이 다 모시고, 누가 모셨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부인도 남편도 가족들이 4명이 매니까 누가 4명이 매는지는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메고 간 거예요. 집에 잘 모시고 얼마나 있었다고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몇 달 동안 있었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대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율법으로 법궤를 대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석 달을 모셔도, 아니 여러분이 법궤를 메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온 식구들에게 복을 나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나는 잘 됐는데 남편은 안 됐어, 아내는 잘 됐는데 또 자식들이 또 잘못됐어. 이런 가정들이 지금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누구 아무개도 지금 나이도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지금 암 투병하고 있다고 나오지. 최근에 또 어떤 연예인도 그렇게 80년대에 주인공으로 대스타, 멋있는 스타, 키도 크고 멋있는 연예인이 7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지. 별놈의 일이 다 나. 근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법궤를 내가 메시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 가정 식구들이 다 같이, 나 살려면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온 식구들에게 복을 준대요. 복을 줘. 온 식구들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다음 주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 언제 좀 더 깊이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5장과 6장을 전부 이렇게 해서 5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는 내가 대충 믿을 게 아니라 금년에 내가 법궤를 모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뭐 죽으라고 뭐 애들을 잘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겨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을 섬겨봐. 주님이 다 알아서 통치시켜버려. 알아서 항복시켜버려. 막 잘났다고 막 껍죽대고 막 삐빠빠 눌러 막 별짓 다 하고 다니도 하나님 다 쳐버려요. 쳐버린대잖아요. 법궤를. 네가 내 말 안 들어? 딱 쳐버리니까 그 자리 직사해버리대잖아요. 불행을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삶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보장된 삶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베네돔의 집은 온 식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의 길로 좋은 길로 열어놓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